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가 추석이었는데요. 보름달들 보셨나요? 행복한 추석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처신해야 할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분파를 짓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영적 서열을 만들어서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스펙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그 사건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진 자,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즉 영적으로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아서 교회 안팎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동창회를 끝나고 와서 어느 친구가 얼마짜리 명품백을 들고 왔다는 둥,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는 둥, 남편이 승진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과 다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죠.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옛사람이 내 상처들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좌우되진 않습니까? 아직도 내 열등감이 내 발목을 잡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듭나서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 숨 쉬어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매 순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스펙으로 장착된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과 상처들 주님 안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또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가꾸어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옛사람 우리들의 상처 그 쓴뿌리들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